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려 하여도 그리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거대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하면 바다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받은 자들이잖아요. 오직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축복받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많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마다 각양각색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너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자신도 그 배에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많으신지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배 뒤편에서 고물에서 코를 갈고 코를 골면서 베개를 베고 아주 편하게 끝나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배가 가다 보니까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광풍, 미친 바람이라 이거죠. 그냥 막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불어와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파도가 그냥 배를 때립니다. 배를 때리니까 배가 막 부서지는 것 같고 그 파도가 그냥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왔나 보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가 치니까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배를 와서 때리니까 배가 부서지는 것 같고 이 어부들이 놀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광풍이고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게다가 배 안에 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버린 것이죠. 이만큼 되니까 이 제자들은 거의 태반이 뭡니까? 어부들 아니에요? 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되지도 않고 자기 몸도 가눌 수가 없고 여기저기를 붙잡고 꼼짝 못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마스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참 희한한 좀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 뭐냐니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됐는데 배는 막 요동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다고 그래도 그렇지요. 주무시는 거예요. 네? 엄청 피곤하셨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요동을 합니다. 막 뒤집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부들이 놀래가지고 죽게 됐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말씀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바람을 향해서. 바람 꾸짖어. 야단을 했다. 야단. 너 이렇게 떠들고 그래. 조용해. 바람아, 왜 이렇게 요동을 하느냐. 미친 듯이 불고 있어. 조용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바람도 파도도 잠잠해진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게 생겼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까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데 우리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야단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단치는 건 뒷전으로 하고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기에 선생님 누구세요?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많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고 엄청난 일들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사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봤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파도가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다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저 바다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파도도 문제가 아니고 바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하는데 인생의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과 가정을 덮치는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손가락으로 내 목구멍 난 내 이 손바닥에 목구멍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은 둘째고 문제는 뭔가 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들을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치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주지 말고 개들한테 금덩어리 은덩어리 주지 말라 이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를 물어버린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고향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의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들이 아니냐. 시골 산간 벽지에서 고생하는 가난에 처진 우리와 똑같은 배우지 못한 인생이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 그날도 어두운 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자기가 타지 않았어요. 그 배에 제자들만 보냈습니다. 그 밤에 파도가 철렁이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져도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보니까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어부들이 놀라 자빠졌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라. 두려워 말라, 나니라. 나 예수, 너희의 주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가짜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가짜 아니야? 베드로가 소리를 지릅니다. 만약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예수님 말고는 바로 베드로밖에 없는 것이죠.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출렁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보고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바다로 걸은 사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 뭐라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 우리가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시작한 이 믿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는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생의 광통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와요. 인생의 파도가 부닥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바람을 보고 인생의 이 환난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 내한테 이런 질병이 걸리다니, 이런 고난을 당하다니, 아니 내 자녀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다니 어떡하지? 두려워할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을 보고 무서워할 때 그 환난 속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게 된다는 의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심입니까?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의심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는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환난 앞에서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예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완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베드로는 믿음이 적어질 때 어떻게 되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냐? 너희가 왜 입을 옷을 위해서 염려하냐? 하늘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뭘 땅을 기경을 하냐? 비즈니스를 하냐? 돈을 버냐? 뭘 하냐? 하나님께서 다 먹인다. 그 많은 새들, 그 많은 것들, 들짐승들 하나님이 다 먹인다. 아무것도 안 해. 이 다람쥐는 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먹을 것을 위해서 땅속에 감추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먹으려고. 근데 찾지를 못하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를. 기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감추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또 저 들에 있는 들꽃 좀 봐라. 백합도 보고 들꽃도 좀 봐라. 그 아름다운 꽃, 너희들 그 꽃을 보고 왜 이렇게 아름다워? 감탄하지 않냐? 그 아름다운 꽃을, 그 아름다운 색깔과 그 옷을 누가 입히냐? 누가 입히냐? 그 꽃이 자기를 위해서 길쌈도 안 하고 비단 옷도 안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들짐승도 하나님이 먹이고 들꽃, 백합화, 아름다운 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입힌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감당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한테 뭐 옷 안 입혀질까 봐 걱정하냐.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는데 너희들이 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은 뭐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는 두려움이 있죠. 믿음이 적은 자는 의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는 꾸짖는 것이죠.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예수님 말했어요. 그 여자를 시험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하세요. 테스팅 하신다고요. 야,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말하기를 주여, 그 말이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 먹고 산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대답하였으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은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한다는 건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 내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붕을 뚫고 이 침상채 사람을 내린다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집주인은 어떻게 됐으며 그것을 또 배상하려면 얼마나 많은 큰 돈이 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은 산다. 예수를 만나면 이 수십 년 된 중풍병자가 살아난다. 이거. 예수를 만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보고,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하죠. 중풍병자가 축복받은 것은 지금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공고와 질병은 뭡니까?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첫째는 원죄요, 둘째는 원죄로 인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죄 사함을 받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질병의 뿌리, 환난의 뿌리, 공고의 뿌리, 이 뿌리가 무엇인가 하니까 죄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조상들,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승천해버렸어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야.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나이가 100세인데.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림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우리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환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성자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3권을 썼어요. 1903년에 태어나서 1972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다 믿는 사람이었죠. 그는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내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가 70명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7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1년이 못 가서 그들이 전도가 됐는데, 한 명 제하고 69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 전에 그 사람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 멘토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그가 1924년에 폐병에 걸려가 죽게 됐죠. 젊었을 때요.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너무 일찍입니다. 주님, 저한테 정말 할 일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그가 죽기 전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 믿음으로 서라.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응답을 받고 그 음성을 영혼 속에 받고 그는 확신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제부터 저는 믿음으로 살고 더 이상 누워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176일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입었답니다. 6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있었던 거예요. 폐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을 입고 한 번도 이 사람이 2층에 있었나 봐요. 1층에 내려가질 않았었는데 25개의 계단이 있는 1층의 계단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는 내려가면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워치만 리아,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그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면서 주여, 주님은 저로 능히 걷게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계단을 붙잡으면서 25계단을 내려갔습니다. 6개월 만에 환자가 1층에 문을 열고 그 옆에 있는 리 자매의 집에 도착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자기를 돕는 자들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회복되기 시작해서 완전히 죽을 병에서 회복돼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중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온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살아난 후에 주의 사명을 받았는데, 첫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 둘째, 이기는 자의 집회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될 자를 추려내라. 세 번째, 각 지방의 교회를 세울 것. 넷째,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 이 네 가지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1952년부터 56년까지 수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왜 공산정권이 됐잖아요. 이 중국이 공산정권이 돼가지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다가 드디어 1956년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워치만 일을 향해서 무슨 인민재판하고 난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갔죠. 1972년에 감옥에서 죽은 후에 그의 벽의 밑에서 메모지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